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죠? 앞으로도 복 받을 날들이 362일이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8장 앞에는 17장이 있습니다. 그죠? 17장은 그리고 17장의 후반부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내용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17장에 기록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던 그때처럼 불심판받던 소돔성의 그때처럼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시대가 가고 불법이 성하고 그런 예언들을 쭉 하시고 나서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갈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우리 오늘 읽을 본문 18장 1절부터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기억하면 좋을 비유지만, 특별히 어떤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말세, 재림 직전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라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뭐 하고 기도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오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기도해요. 발작적으로 기도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는 듯이 하다가 수능 전날까지는요, 뭐 절이고 교회고 뭐 사방이 난리예요. 수능 딱 끝나면 장사 끝났어요. 그냥 끝나요. 크리스마스 되면 막 온 교회가 북적북적해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되면 박싱데이예요. 교회는 끝났어요. 쇼핑몰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떤 건이 있으면 기도하고, 발작적으로 간헐적으로 생각나면 필요하면 기도하는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뭐하고 살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낙심할 일이, 낭망할 일이 많은 때예요. 그러니 이때는 낭망하지 말아야 될 때예요. 근데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나서,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낭망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나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다는 말입니까?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한 해 항상 기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일들이 많겠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과부예요. 과부라고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본문의 과부는 문제가 있어요.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었고요. 남편은 잃었는데 남편 죽으면서 그냥 생명보험이 엄청 나왔어. 또 그러면 상황이 좀 달랐을 텐데, 남편을 죽었는데 돈도 없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이 과부는 비참한 자기의 운명을, 지금 억울한 닥친 이 일을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과부는 죄로 말미암아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홀로 된 비참한, 그러나 그 비참함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속절없는 과부를 아까 본문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과부가 항상 기도해요. 막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밤낮으로 도와달라 그러고, 또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이 과부, 이 속절없는 과부를 예수님 비유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뭐한 자들요? 택하신 자들이라고요. 과부인데 택하신 자예요. 속절이 없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는데, 억울해서 죽겠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런 대상이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자들로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자들이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교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그분의 교회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교회들을 보세요. 여기 회당을 보세요. 요즘에는 종교 집단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방법이 과거처럼 전도하거나 막 사람들이 많아져서 늘어나는 것보다요, 싸워서 늘어나는 일이 많아요. 회당도 보니까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랍비들 중심으로 이렇게 싸우면 또 이렇게 해서 저기 생기고, 왜 이렇게 회당이 가까이 많나 해서 물어봤더니 이쪽 랍비랑 저쪽 랍비랑 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리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사랑스럽지는 않은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진짜 과부처럼 속절없는 이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대로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교회라 그래봐야 뭐 별거 없구나라고 결론 내리든지, 아니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라고, 사랑받은 자라고,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든지요. 그럼 어떤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비록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는, 의지할 데 없는, 속절없는, 별로 매력 없는 과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부가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아니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리고 딱 보면 무시하는 게 보이는데, 아니 그렇게 그만했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어떻게 두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두 번이야 이렇게 해보지만, 아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될 것 같다. 분명히 그랬을 텐데 왜 혹은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참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참 아무튼 기도해야 되니까 해보고, 그래도 기도해야, 그래서 해보는데 돌아서면 또 눈물도 나고, 돌아서면 한숨도 나고, 돌아서면 갑자기 약도 찾고 싶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뭘 더 많이 느끼고 사시나요?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작년보다 올해 훨씬 건강하실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기력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 그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세월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작년이랑 올해가 또 다르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사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전쟁할 때요, 싸울 때 제일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100이 준비됐는데 상대방은 저기는 10밖에 준비 안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면 이겨요. 그죠? 사단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시기가 평안의 때이겠습니까? 곤란과 위협의 때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요. 참 웃긴 일인데요. 아주 웃긴 일인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고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라서, 우리 주님 예수님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선생된 나도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지금 말씀을 못 따라 하든지, 아니면 아직은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이 아직은 준비를 위하여 평안의 때를 조금 더 연장하고 있든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더 확실히 순종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천사들이 손을 놓으면 바람이 불 거라시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이 과부는 누구 앞에 서게 됐어요? 재판장은 재판장인데 무슨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불의한 재판관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과부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만나왔던 이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이 이제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과부들이 만나야 할 이 세상의 권력들을 얘기해요. 절대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절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권력들의 합리성을, 정당하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단이 그 양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협박도 해보고 당근도 줘보고, 근데 말을 안 듣는 아주 고약한 무리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럼 분노할 것입니다. 사단이 분노하여, 영이 분노하여 저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감동받고 하루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당연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 힘들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살다 보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함을 여기 일부러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평온하면요, 삶이 편안하고 그러면 아주 여유롭게 기도도 할 것 같은데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별것도 없고 특별히 꼭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못 찾겠고 하나님이 나를 꼭 도우셔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뭐 안 도우셔도 살고 도우셔도 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또 위기가 오면 막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누가 막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온해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자기 딸에게서 귀신 들린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수로니복의 여인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로니복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들 때문에요? 이걸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은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소문 들은 대로라면 이게 아닌데 요청을 했더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안 들어줘요. 그리고는 그냥 안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고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너한테는 안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그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시당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은 지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불효불굴의 정신,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그 여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이방 사람들도 여전히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분의 소문을 듣게 했어요. 특별히 귀신 들린, 자기 딸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 생각하면 희망이 떠오르도록, 그래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도록, 내가 무슨 일이 있어더라도 그분에게 가서 내 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도요, 잠깐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만나면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게 나섰는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아니면 참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분 만나서 5분 잠깐 얘기했는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맞아, 그래 살만한 거야, 해봐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사람도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이 연약한 육신도 육신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으라고 하셔요. 들어라. 근데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가 읽으면요, 또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뭐하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도 임하셨죠.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야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씨름을 할 때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고 초청하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나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용기 달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필요들,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전에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네, 기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낭망하지 않는 기도, 백절불굴의 기도,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기도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시는 그분께 예수님 소문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은 것이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용기를 갖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게, 그래도 또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8장 1절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을 때 기도 꼭 해? 항상 해야 된다? 낙심도 하면 안 돼?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데 또 때로는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면 그래, 더 잘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이 모양인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낙심하는 거 지금 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니까 내가 문제네요. 내 문제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지금 그런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용기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또 나를 채찍질하는 것 같은, 주마가 편해야 되는데 달리지도 않는 나에게 왜 채찍질 하시는지, 난 지금 걸어갈 힘도 없는데 왜 또 때리시는지, 또 이거 해라고, 이것도 해라고, 저것도 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고요. 나도 해보고 싶다고요. 나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그게 내 책임인 거죠.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끄집어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면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께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 주시라고 요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신앙의 힘이 아니에요. 의지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 제가 드릴 테니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도 용기도 사랑도 인내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분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에게요, 원한이 있었어요. 꼭 풀어야 할, 풀지 못해서 억울한, 잠이 안 오는, 그래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데 일하지 않고 그 판사한테 자꾸 가 있으면 그날 수입은 누가 어떻게 보전해 줍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거 주겠어요? 근데 그런 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야 되는 일도 손에 안 잡혀서 재판장 앞에 가서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응답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지연되는 일은 없어. 나는 반드시 딱딱딱딱 해줄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비유 가운데 오래 지연된다고요. 낙심이 될 만큼 지연된다고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기도할 마음도 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실 거면 빨리 하시면 되지. 왜 지연하십니까? 왜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누구를 변화하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막 30억인지 40억인지 50억인지 60억인지 아무튼 많기는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씩 챙기려니까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뭘 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그냥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내 차례 오려면 이게 막 급해. 그래서 하나님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새들이 그냥 막 그 어미새 오면 입 짝짝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도 급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종교를 따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지구 인구가 60억이든 600억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셔요. 그럼 기도는 누구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나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나와 그리고 그 기도에 관련된 그 사람 혹은 그 집단,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아직 적당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 가지로 일해요.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거는 밖에서 오는 그 사단의 권세예요. 병이 걸렸다든지, 일이 잘못됐다든지,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것들이 오면 우린 즉각 문제라고 느껴요. 근데 사실 사단은 밖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할 때는요, 그것 때문에 막 위기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거나, 내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기거나, 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서먹함이 생기거나,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들거나, 그럴 때 막 문제라고 느끼고 막 그런 적 있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하고 막 그럴 때, 정리하시라고, 3개월이 힘들겠다고, 이런 만약에 선고를 듣고 돌아서면 어떨까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하겠죠. 근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차 운전하고 오시거나 대중교통으로 오셨거나 오시다가 마주천 옆 차에 있었던 그 쓱 지나가면 봤던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이 막 쿵떡쿵떡하고 그러셨나요? 혹시 지하철로 오시면서 내 옆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걸 느끼면서 야, 위기다,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밖에서의 위기는 이게 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를 끼치니까 막 그거는 막 위에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고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뒤집히면요, 밖에서 오는 위험에서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고침은 받고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 환자가 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비로소 우리 안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기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통하여 우리 안을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잔치집에서 가서는 크게 교훈 얻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맛있었다 맛없었다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병원에 방문 가면 그때는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하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해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이거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지연되는 기도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들을 지목하면서요, 그걸 가리키면서 봐,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에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어딨어. 그냥 다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면 응답받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풀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심과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이에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기도하는데 심령이 어두워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기도의 풀무 속에 들어가면요, 기다림의 학교에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반사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반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고요. 무엇이요? 기도의 지연, 응답의 지연, 그 기다림의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런 여러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나,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도대체 나를 얼마나 빛나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빛나게 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누구를 위해 쓰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쓰실 일이, 크게 쓰실 일이 많으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조금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지연되는 거 보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관계된 그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구나. 사업에 이게 안 돼가지고, 몸에 이런 병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응답되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요, 이게 해결되고 저게 풀어지는 게 참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들 쭉 적어놓고 보면요, 99%는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우리도 잊어버릴 기도예요. 응답 받아도 잊어버리고 응답 안 받아도 잊어버릴 만한 기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아주 경각간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기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막 1시간 안에 응답됐어요. 기쁘겠죠.
그럼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드렸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서, 한 12년, 13년 지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때 드렸던 그 기도를, 제가 전도사 때 계속 드렸던 그 기도를, 그리고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좀 잊어버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계속 응답해 오셨더라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그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고민하는 어떤 또 다른 선배 목사님 만나서 또 대화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책을 읽게 하시고,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예언을 읽어도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계속 그 주제에 생각나게 하시고,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씩 응기였던 것은, 그게 만약에 그때 바로 응답됐으면, 제가 전도사 때 그걸 다 깨달아 버렸으면 굉장히 교만한, 아는 것은 있지만 교만해서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29살짜리 건방진 전도사가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지연됐던 것은 첫 번째는 저의 품성에 비춰보면 아주 합당한 일이기도 했거니와, 그게 한 10몇 년 동안 이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제가 머리가 썩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지. 냄비처럼 그냥 끌었다가 확 버리는 사람뿐이 아니라 천천히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럼 그 다음 기도 제목들을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또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좀만 기다려봐. 중요한 건 10년 걸리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한 20년 걸릴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쌓여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백절불굴의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을 좀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안 되나 봐.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내 신앙이 약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그대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한이 없지 않을 것이나, 우리에게 사정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문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나,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과부된 우리에게, 의지할 데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이 땅에서 잘못 평가되던 모든 것들을 올바로 잡을 때가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기도는 응답되는가? 나는 기도를 응답받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이 질문을 또 엉뚱한 데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니요. 설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요.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을 쳐다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다면 누가 주셔야 돼요? 없다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주인께서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주님, 제 가슴에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갚음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2020년을 시작하는 이제 첫 안식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경고와 초청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